아, 집사님, 마이크를 다시 켜주세요.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 들리죠? 예, 들립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의 생애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심히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정근 집사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가라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예. 오늘 저 김선희 집사님하고 시컷 웃었습니다. 아침에. 이삭을 떠올리시면서 웃으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그 자녀 이삭이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 끝에 태어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격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됐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기한이 이를 때에 태어나게 되고 그 기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너무나도 지체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25년?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25년 동안 없었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때가 많죠. 네. 인간적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든든히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하늘이 궁창이 드러나라 했더니 궁창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우리의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이것을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 구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6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처음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낳을 것이다. 네가 100살 되는 때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밤에 나타나셔서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태어난 이 아들이 아니고요. 제 집에 있는 종, 누구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체되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났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네가 100살 되는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 선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신보다도 더 큰 기적은 사라가 10달 동안 잉태하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신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경우들이, 아이를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젊은 사람이 아기를 낳아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하늘이 노랗게 됐다, 빨갛게 됐다, 까맣게 되면 태어난다고. 저는 전혀 경험을 못하는 이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어머니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자녀를 낳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노사는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한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장면을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 이삭이란 이름 누가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했으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도 창세기 17장에 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라 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3절 4절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대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나이를 언급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것 같은 자였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자였는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의 탄생보다 더 신비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어느 게 힘들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러면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인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는 것은 조금 더 쉬운 일인가요? 아유, 그것도. 두 가지 다 불가능.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과학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놀라운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위대한 이 과학적인 발견들도 해낸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아멘. 그 구원은 비과학적일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인 것은 믿고 비과학적인 것은 믿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마지막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라의 시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수치와 조롱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얼마나 뻑이고요. 그리고 뭐가 제일 사라의 마음에 이렇게 부러움의 순간이었을까요? 아기를 안고 젖 먹이고 할 때. 아기를 안고 젖 먹이는 장면이었어요. 그 심정, 아기를 안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느끼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6절, 7절에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린 끝에 맛본 출산의 기쁨을 한편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근엄하고 진지하고 늘 심각하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찌푸리면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자애롭고 자비롭고 아버지가 아주 친절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느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가까웠습니까? 근엄 진지였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주 자비롭고 자애하신 분이셨습니까?
엄한 분이었습니다. 가야 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기억하기를 아버지 참 엄하시고 그저 이렇게 바늘끝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 별로 상황이 복이 달라질 온다.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웃으면 우리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젊어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고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 이 사라가 자신의 출산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라마는 사라가 제일 부러워했던 거잖아요. 내 아들 안고 한번 내 젖을 먹였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감격이 얼마나 말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 아멘. 이삭이라고 불려진 이 이름은 비웃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웃음. 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웃음, 조롱의 웃음, 그것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의 이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삭을 한번 안아보면서 이 기적적인 탄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아멘. 안아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상황과 형편으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이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오로지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우리 생각에 너무나 더딘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유일의 희망이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정의 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아멘.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주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가장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이 지구촌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 주의 성도들 아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푸틴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회개케 하셔서 아멘. 이 전쟁을 속히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아픈 불신의 웃음이 주님 약속 이루신 환희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주님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 마련하신 그 거룩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감격, 주님 안에서 누리는 순전한 교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